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자연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것을 누구나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로 동물과 또 식물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적인 성장은 자연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도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새들을 보아라. 저것들은 아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지만 스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물도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존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들풀도보다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의 생각의 모습은 염려와 근심이 앞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의 염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전체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키는 원어의 뜻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키뿐만이 아니라 수명 또 나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나이를 연장하는 것도 또 육신이 자라는 것에도 아무 쓸모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아무 의미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28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까는 새를 비유하고 지금은 또 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꽃이 자라는 것에는 그들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웃나라까지 그의 소문대로 그의 부와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오게 만든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꽃 하나 입히시고 먹이시는 노력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께 있고 그 일하심은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작은 미물도 먹이고 입히는데 그것보다 소중한 우리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새와 또 꽃들을 통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만들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굳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요술방망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 환경, 또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더 좋은 삶으로, 더 많은 수입으로,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안 믿었지만 저 사람은 열심히 안 믿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사인 삼손도 보면 처음 자신의 힘이 강한 것이 나시린으로 또 구별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보다 그냥 내 자신이 힘이 좋고 능력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주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잘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왕이 되었을 때부터 재물이 많은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먼저 구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막 달려가다가 막히면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염려나 고민이 현재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민보다 염려보다 주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먼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 생각보다 더 큰 일들로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하니께 성도님들은 염려보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